어두웠던 우리 민족에 한 줄기 빛이 비추었습니다. 오늘은 107주년을 기념하는 3.1절이면서 또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 땅에 울려 퍼졌던 독립의 외침과 또 그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수많은 핏값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참 진리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속박을 풀어주시는 진리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의 노예의 굴레를 벗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세에게 한 바위를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 바위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쳐라. 그것은 곧 하나님이 맞으신 거지요. 하나님이 그 반석을 위에 계셨는데 하나님이 심판의 막대기로 맞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몸이 깨트려지시면서 거기에서 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끊임없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 깨트려졌던 그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매를 맞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르비딤에서 그 생수를 마셨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너무나도 기뻤죠.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때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그 기쁨이 있는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은혜 뒤에는 예상하지 못한 더 큰 대적들, 원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딱 앞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배부를 때에 그 취약한 틈을 반드시 비집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맞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목을 축이면서 있는 그때에, 좀 사는 것 같은 그때에 아말렉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말렉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그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에서입니다. 그 에서가 누구냐면은 털도 많고 몸이 붉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에서예요. 붉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쌍둥이 아들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형이 태어나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탁 붙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고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아말렉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하고 피를 나눈 형제인 것 같지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우습게 여겼던 형 에서, 그 에서의 성품, 그 에서의 망년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 아말렉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의 성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앞장서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아요. 이 아말렉은 후미에 처져 있는 사람, 항상 뒤따라오는 사람을 공격했어요. 다시 말해서 힘이 빠져가지고 지쳐있는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이런 힘이 없고 뒤처져 있는, 후미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던 게 이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기진맥진해져 있는 사람들만 공격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8절을 보면, 자 1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들이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니까, 피곤한 사람들, 네 뒤에 떨어진 사람들, 약해가지고 뒤처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아말렉의 성품은 이 세 가지를 딱 요약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아니라 광야길에서 좀 지쳐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는 막 강력하게 충만할 때는 앞장서 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어져 가지고 뒤로 처질 때, 특별히 또 죽겠어요, 못하겠어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들,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그 취약한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이 아말렉이 그런 사람들만 지금 다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말입니다. 특별히 내 안에 있는 혈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내 안에 찾아오는 우울감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신앙의 회의 때문에, 이런 의심의 꼬리뼈가 계속 붙어있는 사람들을 공략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말렉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고 내리고 있는 육신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습관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한 내 자아하고 끊임없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 5장 17절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았었듯이 우리 안에 이 육신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향하여서 아주 무서운 결정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였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실 수 있고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 맹세를 하셨어요. 어떤 맹세를 하셨어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주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런 맹세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 육신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말렉과 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끝까지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줘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자기 임의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우리 안에 아말렉은 구슬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처단해야 될 영적 대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목을 탁 붙잡고 있는 그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그 여호와 승리의 깃발을 꽂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독특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제 기습을 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터졌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사람들을 불러, 군사들을 다 모집해 가지고 지금 아말렉하고 싸워. 나는 산으로 갈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모세님, 지금 한 명이라도 더 귀한데 우리랑 같이 가셔가지고 싸워주셔야지 모세님만 살려고 산으로 도망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전도대원들을 이제 모집할 거예요. 그래서 3월 중순부터서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10시부터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전도 훈련도 받고 이 동두천 지역으로 전도를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전도도 못 하는데 내가 나갈 수 있을까? 나만 나가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가지고 지금 이 세대가 어떤데 전도하고 있어, 이런 거 할까? 목사님은 나오실까? 장로님 나오실까? 권사님 나오실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지금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전쟁터로 나가. 그곳에 가서 전쟁해.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이중성이 있어요. 칼과 창을 들고 반드시 싸워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용맹한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아말렉과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내려오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간 게 아니죠. 소풍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홍해를 가렸던 그 지팡이, 반석을 쳤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었던 그 능력의 도구를 가지고 지금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해라. 목숨을 다하고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임해 주시도록, 그 전쟁 가운데 임해 주실수록 나는 하나님과 기도할 거야.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싸움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능력이 얼마만큼 더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막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가 힘이 들어가지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막 죽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아말렉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 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 손이 안 내려와야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이스라엘이 패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될 것을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모세는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만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아무리 용맹하게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둘러도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지없이 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의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기도는 사역의 보조수단이 아닙니다. 기도가 곧 전쟁인 줄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십니까?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역할을 감당하셨고 세계교회까지 이 복음을 선포하셨던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조용기 목사님이 능력의 기도 또 말씀의 설교를 막 하시니까 미국에서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을 직접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의 이 기도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께 여쭌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성도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바빠가지고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조용기 목사님의 기도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기도를 배우면 제가 목회를 잘 감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목사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사역을 돕는 보조수단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진짜 전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승리를 해 놓은 것이고,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 기도로 이미 승리한 것을 거두는, 그 전쟁의 전리품을 거두는 그 시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이미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목사님이 더 안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궁금하시죠? 그 조용기 목사님의 기도만 알면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해 버릴 텐데, 나의 지금 풀리지 않는 이 문제 해결해 버릴 텐데, 우리 직장의 문제, 나의 관계의 문제 다 해결해 버릴 텐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미국 목사님께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목사님, 나는 운동장을 도는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운동장을 돌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영적인 진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치누케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나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영적인 진지를 구축하면서 나의 가정, 일터,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시도록 나는 운동장을 돌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또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운동장을 돌 때에 영적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을 나는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임해 주시고 나의 인생 어디를 내가 걸어가든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를 꺾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는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에, 나의 삶에 영적 폭탄을 부어가지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영적 어려움들을 다 물리쳐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불건전한 진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이 공중 권세를 먼저 꺾어놓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도 거둬들이는 열매 수확이 없습니다 라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미국 목사님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 목사님이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운동장을 세 번째 바퀴를 돕니다. 그 세 번째 바퀴를 돌 때는 복음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바퀴를 돌 때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 흩어져 있는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동두천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차를 잘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 잘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관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기쁘게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또 화장실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선교적인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군사 물자를 확보하듯이 조용기 목사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편안함과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번째 운동장을 도는데 그때에는 내부의 적들을 다 섬멸하여 주시도록 나는 기도를 합니다. 청소의 시간입니다. 남을 미워했던 마음, 남을 비난했던 마음, 교만했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시라고, 믿음이 없었던 마음, 기도하지 못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나의 가장 무거운 독소들,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다 씻어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미국 목사님에게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의 운동장을 돌면서 영적 전쟁으로 먼저 싸워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마귀의 목을 꺾어놓지 않으면 강단에 서거나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역의 현장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기도의 그 골방에서 영적 권세를 꺾어 놓아야만 내가 사람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 사역을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래, 이 기도라고 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일상에 많은 바쁜 일들이 있는 가운데에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짬을 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타민 정도로 혹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기도문의 운동장의 기도처럼 조용기 목사님께서도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조용기 목사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소원의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쁜 일상 가운데 시간을 조금 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가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의 존전에 나오시기를 소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새벽의 시간마다, 예배의 시간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곧 최대의 사역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알고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결국 피곤한 거예요. 팔에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모세의 팔이 흔들리면서 땅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산 아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전쟁에 밀리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영적인 힘듦, 고통이 얼마나 아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 마음은 알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알지만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고 입을 벌려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혼자서는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기도에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위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바위를 놓고 모세를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 서가지고 이 모세에 내려와 있는 이 팔을 같이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세요. 이 세 사람이 밤새도록 나란히 함께 손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피곤했어요. 손이 내려왔어요. 우리는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두 손을 끝까지 들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낙심되어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손을 내려놓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모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항상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팔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맞닥뜨려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어주고 계시고 중보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6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구역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구역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곧 아론과 훌처럼 함께 손을 하나님께 올리는 아름다운 중보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남녀 선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남녀 선교회를 한번 꼭 들어가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그들에게 함께 해주셨고 그 권능의 은혜로 아말렉과의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을 끝내고 승리가 되었으면은 아마 전리품을 찾고 그 전쟁에서 가장 공을 세운 사람들 축하해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냈을 때에 이 모세가 했던 행동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한 거예요. 이 니시는 히브리 말로 깃발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기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국의 기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르비딤과 같습니다. 때로는 쉴 곳인 줄 알고 딱 앉았는데 그곳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반석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매를 맞아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매를 맞아주셔서 그 예수님의 몸이 깨트려지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왔던 영생수가 저와 여러분을 갈급한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손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 또 영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도록 앞장서 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의 손을 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아말렉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소원 가운데 그 아말렉들이 다 무너지고 주님의 승리의 깃발이 꽂혀져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아갈 때에 주님, 내 안에 있는 아말렉들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발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꼽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라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틈타 공격하는 옛 자아와 불신앙의 아말렉을 성령의 검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발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지체들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아론과 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중보적 기도의 힘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주일 동안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흔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깃발로 삼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전쟁이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 심판의 매를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아말렉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으며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깃발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